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그 마귀의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있죠. 이것과 비교해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이륙군이 될 것이요. 두 번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교회에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비판을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해서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팔복, 마귀의 팔복 이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도는 끊임없는 시험에 부딪히게 되죠. 사실은 매사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더욱 강렬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하는 시험으로서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미혹, 유혹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쓰지만 영어나 또 원어로는 다른 거죠, 의미가. 이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으로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이건 상급을 위한 시험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할 때 넘어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는 미혹이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시험, 즉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랑 보면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도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테스트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당히 그 시험을 통과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템프테이션, 미혹이든 테스트, 시험이든 힘들고 어려운 건 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잘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 시험은 기회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시험은 말 그대로 걸림돌이고 장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찾아오는 시험이라면 잘 준비해서 장애물이 아니라 상급이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뭔지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인생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온 인류를 위한 계속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고 온 인류의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로부터 받는 수많은 시험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마귀, 뱀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암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받는 시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성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아담이 처음 받았던 선악과를 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바로 그 시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보고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선악과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하게 보였던 거예요. 다른 많은 먹을 것이 있었는데 유독 그게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크게 유혹이 돼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시험도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먹는 문제, 먹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배고픔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돌들이 아마 떡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뭐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며칠 하다 보면 눈이 아른아른 하잖아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것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줄이신 주님 앞에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는 이것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그리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12방울이었습니다. 또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마음 먹는다면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맛있는 진수 성찬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와가지고 그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야,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지금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나는 너무 영적인 존재여서 육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그 정욕, 내가 이 정욕을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정욕이 나를 다스릴 거냐, 이것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사람은 육신의 정욕 그 이상으로 사는 존재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존재다 라고 지금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이 꼭 필요하지. 그러나 내가 밥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니야. 난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필요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육체의 필요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싶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고 싶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내 육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치르셨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로부터 편리와 편안함, 건강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갖가지 필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당연한 필요라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명예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얻으라. 이것은 보항직도 하고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적 만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 육신적인 정욕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갈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제는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죠. 예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는 문제 때문에 온통 신경을 다 쓰느라고 가꾸는 문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아주 중요한 욕망 중에 한 가지가 명예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탄은 지금 명예와 자만심을 부추기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을 뻗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탄도요 말씀을 잘 알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지켜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만 해봐. 그럼 너는 명예를 얻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냐. 이거였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이 지금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너 굳이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있어? 굳이 희생의 길을 갈 필요 있어? 너 굳이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해? 대신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번만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하고 네 앞으로 달려올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많은 시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허영심과 인기와 명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여지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배가 고플 때는요 먹는 것 외에 뭐가 안 보여요. 그냥 뭐든지 먹어서 배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맛없는 것을 안 먹으려고 해요. 더 맛있는 걸 찾고 더 보기 좋은 걸 찾는 겁니다. 좀 비싸더라도 더 맛있는 거, 더 영양에 좋다는 거, 더 잘 넘어가는 거, 이걸 찾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내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 자체로 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으로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그냥 깡통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상가 예배당이라도 되게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됐는데 이제는 서서히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가서 뭔가 좀 빛날 수 있는 것. 기왕 예배할 건데 내가 가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돋보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와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는 남이 몰라주는 그런 헌신보다는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그런 자리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원하고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날 수 있는 교회, 자리, 그런 신앙생활 기왕이면 좀 지위를 갖고 뭔가 일을 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가 되고 내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인간의 전 욕망을 아우르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지배자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유욕이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해요.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영혼도 팔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진짜로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는 신앙도 좀 밀어놓을 수 있고, 믿음은 후순위에 두고, 이런 욕구들, 이런 미혹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의에 관한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천하 만국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이미 마귀의 시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하면 어떤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무지를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손자병법 이야기가 있죠. 우리 성도의 대적이 누굽니까? 어둠의 지배자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영적 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또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존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것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가 존재하고 사탄 마귀가 실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무지를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영적 무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사탄 마귀한테 떠넘기고 이것도 사탄 마귀 때문에 저래도 사탄 마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소평가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하는 것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영적 무지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천지 창조 이후의 모든 악과 죄, 전쟁과 다툼, 미움과 살인의 배후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거대한 폭군들과 악한 정권들로 또 때로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 어둠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사탄이 시험했다면 우리 성도는 말할 나위 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멋지고 신실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유수한 신실했던 주의 종들도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짓을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근신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단서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홍해가 가로막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구름기둥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최상의 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도 막다른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라갔는데 홍해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최상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준비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기도가 그분의 사역의 승리 비결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수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와 금식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비결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는가? 예수님이 무슨 성경 말씀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옆에서 성경 말씀 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 암송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무기를 활용할 줄 모르면 절대 우리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서 무슨 시험 있을 때마다 펴가지고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찾아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내 안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무기로서의 말씀은 내 안에서 깊이 묵상되고 암송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습관하고 또 습관해서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미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그 이김과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담대히 선포하고 사단 마귀가 하는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찾아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모든 미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바대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